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때때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이죠.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나 지금 행복한 거 맞나? 원래 내가 뭘 하려고 했었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 나에 대한 질문들, 내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찾아옵니다. 혹시 이 질문들이 아직 안 찾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아마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각자 상황에 맞게 우리의 인생은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내 삶에서 목적이 없었거나 목적이 잊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잃어버린, 방향을 잃은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오늘 이 순간이라도 이렇게 깨닫고 이런 질문이 막 생각나면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는 건 사실 다행이고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시간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행인 거죠. 근데 정말 걱정이 되는 때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겠어. 열심히는 사는데 목적도 모르겠어. 살긴 살고 열심히 무언가 하고는 있는데 그냥 열심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 이때는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는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깜짝 놀랐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불안한데? 내가 지금 뭘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맞나? 이게 잘 모를 때는 이거 해볼까? 아니야. 저거 해볼까? 저 사람은 어떻게 했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였지? 주변 사람들과 온라인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기웃기웃 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상실감으로 어떻게 살지? 나 열심히 사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영역이 바로 이런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죽음의 위협, 이런 것은 없지만 그 시대와 정말 비슷한 정도의 강도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영역의 영적 고통이, 우리 내면의 고통들이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너무 살고 싶거든요. 근데 이 평화로운 삶을 꿈꾸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가 어디 고생하면서 고통받으면서 막 힘든 노후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평화로운 삶은 살고 싶어 합니다.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안정감을 갖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갖고 싶은 건 누구나 원하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이 관계가 또 어때야 해요?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없는, 서로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 이거는 누구나 꿈꾸고 생각하는 사회라는 것이죠. 네, 좀 버튼 한번 꺼주실래요? 네, 잠깐 그 옆에.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듯 평화로운 삶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어떠한 소망만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진짜 그냥 이 땅에서의 평화만을 생각하는 건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평화를 주셨고 이루셨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다시금 소망의 삶을, 평화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회복되는 우리의 영과 우리 육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 이 야고보 사도는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위협, 신앙의 종교적으로 본다 그러면 신앙의 소수 민족으로서 흩어졌지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초대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끈끈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 안에 막 볼 거 다 보고 못 볼 거 다 보면서 막 고통 가운데 함께했던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 둘씩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내가 선생이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견뎌낸 죽음의 위협 앞에 함께 신실함으로 똘똘 뭉쳤던 공동체라면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며 실천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인지 그 안에는 가르치려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깨어짐이 생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오늘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3장을 읽고 있지만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화를 더디내라, 말을 조심해라 등등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야고보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2주 전 설교했을 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한 입술로 두 가지를 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라고 야고보는 묻는 거죠. 한 입술로 두 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과 혀를 조심해야 함을 야고보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요, 이 말의 문제, 말과 혀를 조심하라 라는 이 문제에서 이제는 마음의 문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를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죠. 말하지도 않았는데 눈치껏 해야지 센스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잖아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치껏 눈치껏 하면 나오고 해야지 하는데 아를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한 50%는 탑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치껏 움직이는 거.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나를 잘 표현하는 일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요, 말과 혀를 조심해야 돼. 말에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 말이 단지 말의 태도만, 말투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대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이 말의 진짜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생각과 마음이 입을 통해 나온다는 얘기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떤 지혜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지혜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하죠. 또 다른 지혜는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평화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빼고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의 평화의 가장 기본 조건 1, 뭐죠? 사랑. 네, 맞는데 원했던 답은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네. 원서이가 맞췄어요? 그래요. 네. 평화로운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요, 관계입니다. 관계의 온전함이 있을 때 우리는 평화롭다라고 느껴요. 돈이 아무리 많아요, 진짜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일하고 갈 때까지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런 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집에만 갔어. 근데 아내랑 싸우고 가족이랑 싸우고 애들이랑 싸우고 막 집안이 난장판이야, 막 싸움이.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거기가 평화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회사가 돈을 정말 막 갖다 정말 많이 줍니다. 막 연봉 막 10억씩 받아요. 근데 좋아요.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 회사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함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보람을 느낄 수 없다면요, 그저 회사에서는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회사 돈 벌어다 주는 기능적 도구로서의 삶이 다인 거예요. 평화롭다라고 얘기하는 건 관계의 온전함이 있을 때 우리는 평화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꿈꾸는 평화의 삶은요,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 좋은 것을 많이 가졌어도 내 마음 한번 같이 나눌 친구가 없다면 마음이 곱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이유, 잘하고 싶은 이유도요, 평화로운 관계를 꿈꾸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말 잘할 이유가 있어요?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평화의 열매, 평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땅의 것이라 말하고 정욕의 것이라 말하고 귀신의 것이라 말하는 땅의 지혜를 한번 살펴볼게요.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땅의 지혜, 육신의 지혜, 귀신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경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행해서 보여지는 선한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요, 진리를 거스르는 속이는 일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이 시대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방식과 문화 속에서 말하는 힘과 능력이 결국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추구하는 이 방향성에서, 문화에서 힘과 능력이 결국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땅의 지혜는 무엇을 따라요? 탐욕을 따릅니다. 탐욕을. 이 시대는요, 탐욕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 더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부족함을 갖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쟤 더 가졌으니까 너도 그만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저기 가서 좋은 음식을 먹어봤으니 너도 그 음식점 가서 먹어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인생에 한 번쯤 그 여행지를 가봤으니 너도 그 여행지 가봐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땅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탐욕적인 사고와 가치를 따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요, 원하던 원치 않던요, 이 시대의 문화에서는요, 우리는 비교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비교하는 마음, 비교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해요. 시대와 문화를 분별 없이 쫓아가다 보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누군가의 SNS를 보면서 혼자 경쟁심을 가져요. 시기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것도 모자라서
나는 결코 그것도 못해 라고 자신의 모습에 한탄하기도 합니다.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그 기쁨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땅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시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세상을 섬기려고 시작한 내 일과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인데, 그 마음속의 동기가 시기와 경쟁과 탐욕이라면 그것은 진리를 거스리고 속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4절 우리가 읽은 여기에 시기라는 단어는요, 종교적 열심을 가졌던 열심당이라는 그 당원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종교의 어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도 살인도 마다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썼던 열심과 이 시기의 용어가 같은 용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꾸준히 그 일들을 꾸준히 성실함까지 갖추고 있을지라도 사실 마음속은요, 자신의 옳음을, 잘남을 인정하고 증명하기 위한 애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탐욕적인 생각과 마음은요, 귀신, 악마, 사탄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일이잖아. 그러니까 해봐. 근데 중간에 과정이 달라지고 결과는 좋아졌는데 과정이 이상해서 결과 이후에도 내 마음과 생각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진리를 거스르는 일로 끝나버리는 일. 시기와 경쟁을 가진 자의 마음은요, 그런 것들로 시작된 일들은요,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분열과 다툼과 깨어짐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으니까 지분 더 가져갈게. 진리에서 시작되지 않은 땅의 것, 육신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기와 경쟁으로 시작된 것은요, 결과가 다툼과 깨어짐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한 주를 살면서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깨어짐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거짓과 속임수, 착취와 악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디올백이 380만 원인데 원가가 8만 원이라면서요. 800원? 8만 원? 8만 원. 중국 노동자 24시간 안전장치 없이 돌리면서 뽑아낸 거, 그걸로 브랜드 이름 붙여서 380만 원 받는데요. 이게 성공의 이름입니까? 우리는 한 주 하루를 살면서요, 수많은 깨어짐과 분열과 잘못된 탐욕의 가치에 분별 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온 지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평화를 이룹니다. 사랑과 격려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야고보서 오늘 읽은 본문 3장 17절에는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우선 순결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유대 문화에서는요, 위로라는 이 단어는요, 때때로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해했어요. 또 순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 고유한 순수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 이게 위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본래 순수한 하나님의 원래 그 뜻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이죠.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대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온 지혜를 아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에요? 한 마음을 품은 자들, 순결한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내 삶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자들, 이들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시기와 경쟁으로 다투고 깨어지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싸워라, 이기는 편, 우리 편 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아싸, 오늘 저 부부싸움 했는데 아싸, 오늘 남편이 이겼네. 야, 내일은 니네가 아내가 이겨와라.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관계 안에 사랑으로 가득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들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요. 어떤 증거요?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관계에 평화가 있고요, 화평이 있고요, 사려 깊은 마음과 배려, 관용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다고요.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존중함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고요, 선한 열매가 있고요,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모양, 공동체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맺고 있는 가정, 직장, 믿음의 공동체, 또 이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살펴보고 싶은데, 궁금한데 라고 생각이 된다면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마음의 동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사랑과 배려와 존중과 화평과 평화가 있는지 물어보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은 다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누리는 삶에 최우선순위가 있다면 먼저 선제되어야, 선제 없고 뛰어 이거 말고 선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 얘기를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할까를 고민해요. 그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있는 그대로 경청하고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주류 이야기, 땅의 지혜를 쫓는 탐욕적인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첫 번째가 순결함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뒤에는요 7가지가 더 있어요. 화평, 관용, 양순, 자비와 선한 열매, 편견과 위선 없음의 지혜. 이런 지혜는요, 순결함 빼고 나머지 7개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지혜들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바라야 하는 것은 늘 우리의 내면의 지혜임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고통받는데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돈을 많이 버는 지혜를 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필요한 그 삶에 국한된 방법론적인 지혜를 구할 게 아니고 우리의 성품과
내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신다는 것이 참 와닿는 말씀인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에는요, 관계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에서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끝에는 죄의 문제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결코 평화를 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가운데에서만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큰 고통과 고민은요,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져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상당 부분이 순결함 빼고는 관계에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평화의 삶을 꿈꾸시잖아요? 안 꿈꾸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 평화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부족함을 채울 때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정도의 이 땅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채워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지금 제 삶에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족하는 은혜의 기쁨은 저는 맛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건 저는 평안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 살아갈 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평화를 꿈꾸고 평화로운 삶을 꿈꾸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피조물인 우리만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누가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건 평화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평화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더불어가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바람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이 바람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쉬지 않고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삶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하고요, 애써야 하고요, 버텨내야 하고요,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의 순결하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순종할 수 없는 용기가 없어서, 그 마음이 없어서 뒷걸음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나의 모든 삶과 이 태도를 돌아보아야 해요. 더디더라도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이거 왜 하려고 했지? 나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지? 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거였을까? 이런 질문을 내 삶에서 끊임없이 던져봐야 돼요. 물론 그 답을 듣고 움직일 때도 있고 듣지 못하고 움직일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걷는 걸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으십시오. 그리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가야 될 길이 보였다면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 뜻이 궁금해서 기도하고 갈 수 있다면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봤더니 걱정해 주는 얘기가 많아.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태도이자 자세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의 삶의 일들 가운데 진짜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조금 더 돋보이고 싶고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돋보여지기 위해 애쓰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고통과 눈물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에 되게 마음이 심장이 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이거에 막 심장이 뛰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만큼 막 뛰다가도 푹푹 꺼져요. 언제요? 세상의 악한 이야기, 깨어짐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디올백 그거 보고서 제가 혼자 속으로 엄청 욕했어요. 와씨 8만 원 장난하냐 지금 막 속으로 막 그 노동에 착취된 사람들은 거기도 가정이 있었을 텐데 안전장치 하나 없이. 근데 디올백 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식탁의 반찬 하나도 어쩌면 누군가의 노동과 착취 가운데 유통 과정을 거쳐서 가져갈 사람 다 가져가고 결국 1차 노동자는 노동만 열심히 하다가 제대로 보수도 받지 못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먹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편리하다라고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나타내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불편함을 감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하니까, 젠틀하니까, 편리하니까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착취되고 소외당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세 번역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다시요.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올디너리 성도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고 공동체 안에 넘치게 경험해서 우리가 먼저 평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화의 삶의 시작, 정의의 열매는 누가 맺는 거냐면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 평화를 목적으로 해서 뿌린 씨앗으로 맺어지는 열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사람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웠습니다. 12제자는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웠어요. 내가 잘났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겸손한 종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소수가 모여서 살아냈다고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평화를 먼저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언어가 변하고 존중이 일어나고 하나를 물어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넘치고 모르면 아니야 하고 나 혼자 편견으로 위선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마음이 어때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내 마음이 좀 걸렸어. 내가 이렇게 의도가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마음 괜찮아?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 근데 언제 말해야 될지 몰랐어. 이렇게 진실된 언어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평화를 경험한 우리가 이 평화를 위해서 복음의 씨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란 이름으로 이 신노년 땅에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저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평화를 경험하고요, 내가 전한 평화의 소식으로 나의 가족, 친구, 동료가 또 평화를 경험할 때 전혀 될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평화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도 평화로운데 내 옆에 있는 나래가 평안해. 찬양이가 평안하고 미진이, 원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내가 집을 갔는데도 집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직장을 갔는데도 직장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는데 그 사람도 평안해. 평화로워. 이게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은 평화입니다. 평화롭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이 평화로운 삶을 보고 내 옆에 친구, 가족, 이웃, 하나님 창조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